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근데 아마 가장 많이 오해도 받는 책일 거예요. 바로 성경이죠. 아니,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책이 어떻게 아직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500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어부였단 말이죠. 배경도, 직업도, 살던 시대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책이 신기하게도 딱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퍼즐 같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하죠? 좋습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째,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굴까? 둘째, 어떤 방식으로 쓰였을까? 셋째,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까? 넷째,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게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뭘까?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요, 바로 진짜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글을 썼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저자, 메인 작가는 바로 하느님, 딱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 과학책이나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팩트랑은 좀 달라요. 성경의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진리를 실수 없이, 그르침 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하느님이 저자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글을 쓰셨다는 거지? 그쵸? 성령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하느님의 영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 인간 저자들이 로봇처럼 그냥 막 받아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 성격, 심지어 그 시대 상황까지도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이 꼭 전하고 싶었던 그 구원의 진리만큼은 틀림없이 기록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와, 이건 뭐랄까. 신과 인간의 엄청난 콜라보, 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담긴 진리라는 건 그냥 딱딱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닌 거죠. 그건 바로 우리랑 하느님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대체 뭔지, 이런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질문에 대한 가르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하면 보통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잖아요. 언뜻 보면 좀 덜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이 둘이 딱 합쳐져서 하나의 책,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구약이랑 신약은요, 절대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구세주, 즉 신약 시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그 모든 약속과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짠! 하고 완성되는 본편인 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면서 하나의 엄청난 구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신앙의 유비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대한 직소 퍼즐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이 결국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멋진 그림 하나를 완성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의 통일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데요? 그냥 글자만 읽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너머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건 마치 층이 있는 건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1층은 자구적 의미예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이게 모든 해석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더 높은 층,
즉, 더 깊은 영성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영성적 의미는 또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자, 이걸 첫 번째, 우회적 의미로 보면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의미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비적 의미로 보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와, 하나의 이야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이제 글자 너머를 봐야 해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최종 목적지는 성경책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흔히들 오해하는데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책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글로 쓰인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를 그분께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요.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네요. 어쩌면 성경은 그냥 읽고 덮는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이끄는 살아있는 초대장이 아닐까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초대장 말이죠.